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순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네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수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신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참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섞이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가만히 들어와서 섞여 들어와서 누룩처럼 전체를 변질시키는 것을 경계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셨던 것입니다. 이방인과 섞이지 않음으로써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갖다가 지키게 하셨던 것이죠. 이와 비슷하게 하나님은 이 가축의 다른 종류를 교배시키거나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는 것, 이것도 금지하시죠. 그리고 서로 다른 옷감으로 지은 옷도 입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요즘 시대에서는 섞는 것, 이렇게 이런 것이 유행일지는 몰라도 구약 시대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섞이는 것을 금했던 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 섞이다 보면은 하나님의 질서가 어느새 실종될 위험이 많았기 때문이죠. 이것은 이제 관계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었는데요. 하나님은 관계를 뒤섞어서 혼잡하게 하는 것을 금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정혼한 여종과 동침했을 때 그것은 이제 책만 받을 일이지만은 죽이는 것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고대에서는 노예를 갖다가 주인의 소유물로 이제 여기고 있었고, 그렇지만 여종이 정혼한 것을 알고도 동침한 것은 하나님의 그 질서를 갖다가 깨트리는 일로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속건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속죄하게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관계를 뒤섞고 복잡하게 만들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일이었던 것이죠. 자, 이 가축이나 식물의 혼합 교배를 하는 것, 두 재를 섞어서 옷을 짓는 것 자체가 사실 악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의식이나 순종을 통하여서 구별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인식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모든 영역에서 상기시켜 주려는 영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혼합된 것을 금지하는 율법을 우리가 따르지는 않지만은 이런 영적인 의도를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심은 과목의 열매 중에 첫 3년 동안 맺힌 것들은 할례 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서 먹지 말라라고 명하시죠. 혼잡하게 뒤섞여 있던 땅의 질서가 회복되는데 시간이 필요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처럼 세상 가운데 섞여 살던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믿고 단번에 바뀌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하며 나아갈 때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거룩한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인내하는 동안 자기 자신을 살피고 구별하는 기준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고기를 핏째 먹는 것, 점을 치고 마술을 쓰는 것, 머리와 수염을 깎는 것, 또 문신 등을 금하세요. 이것은 모두 다 가나안의 풍습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의 어떤 편의와 필요를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일들이었던 것이에요. 이 거칠애와 풍습이 본질은 아니지만은 이것들이 이렇게 가만히 섞여 들어와서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본질을 뒤흔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기도 하는 거죠. 따라서 이 말씀의 기준을 따라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좀 경계하고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의 기준에 따라 이 우리의 거룩함들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이 성도의 이 거룩함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 거룩한 습관을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일생이 바쁘고 힘들더라도 이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며 말씀을 우리 자신을 이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지키는 거룩한 이 주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세상의 권세 또한 무섭죠. 우리 성도들을 아주 무섭게 유혹합니다. 육체적인 간음과 영적인 간음 모두를 막는 유일한 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죠. 그래서 이 말씀의 그 배열을 보면은 딸을 창녀로 내놓지 말라라는 명령, 그리고 무당을 따르지 말라라는 그 명령 사이의 중간에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기이 여기라라는 이 명령이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쉽게 균형을 잃고 어느 한쪽으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다른 것을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게 되고 다른 것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른을 공경하라라고 하죠. 눈에 보이는 어른을 공경하지도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나그네를 선대하는 것, 어떤 재판의 판결이나 무게를 잴 때 불의를 저지르지 않는 것, 이런 등등은 예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불의와 억압으로 가득했던 그 악으로 가득했던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사람의 이 기억이라는 것이 또 때로는 왜곡되죠.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기억하거나 현실을 왜곡하는 일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의 기억이 섞이지 않고 어떤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할 때 내 마음대로 어떤 나한테 유리한 대로 기억할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 구원의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말씀에 여러 가지 나오는 거지만 정말 우리가 세상과 섞이지 않고 이 죄와도 섞이지 않는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그런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